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드려주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롭게 정말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큰 정말 새로운 지표가 하나님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방해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힘듦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섭섭함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각종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파쇄될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완성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먼저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구도자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고 순교자의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두 개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재산이 뭐예요? 생명이죠.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시작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죽음의 문제이죠. 죽음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 죽어야 돼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심각한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던질 것인지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투자해야 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생명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별로 그렇게 무게 있는 것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볍게 우리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홧김에 그리고 어떠한 재미 때문에 어떠한 무가치한 것 때문에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 이와 같은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이죠. 결국 삶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은 투자와 경영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세요. 누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투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 인생은 경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전 이런 면에서 순교자의 삶이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 순교자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없어질 그 생명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참 생명, 사라지지 않는 참 가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그냥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 어르신들이 특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는 자다가 평안히 그냥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고. 물론 그것이 어떠한 소망과 꿈이 될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수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회는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종말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는 자원을 그냥 써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써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써서 아무 일 없이 없앤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기회들,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하게 그냥 보낸다고 한다면, 그저 사건만 없이 그냥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데반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것도 뭐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며 죽어간 것보다 이 죽음이 정말 불행한가요? 어때요? 그는 젊어서 짧게 살았습니다. 죽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피 흘려서 죽어갔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메시지보다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그 죽음의 영향력은 세상의 어떤 죽음보다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생명은 무가치한 것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어떤 사건과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5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5명의 미국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 젊은 크리스천들이 에콰도르에서 마지막 남은 식인종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서 현지로 떠나갔어요.
당시 미국 정부와 신학교의 동료들 그리고 일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5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 만류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아우카족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5명은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인근 해변에 도달한 지 5일 만에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보는 사진 왼쪽이 짐 엘리엇이고 그의 친구 4명이에요. 당시 미국 언론은 분노 속에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합니다. 라이프나 타임즈에 뭐라고 보도하냐 하면 무슨 낭비인가,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합니다.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벌인 자체가 무모한 짓이었다. 언론들은 이들의 헛된 죽음을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들을 인터뷰하는데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인터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또다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까지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썼던 글이 이 글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과연 그들의 인생의 경영은 잘못한 것일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해된 짐 엘리엇의 아내와 당시 저들을 데려다 주었던 비행기 조종사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 라헬 세인트가 아우카족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단을 조직해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우카족에게 가서 잡혀먹어 죽을 텐데 거기에는 왜 가느냐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으면 이 몸이 땅에 묻힐 것이고 그러면 벌레들이 뜯어먹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어차피 그렇게 뜯어먹힐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몸을 던져서 주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헌신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35년 후에 1996년 1월 75명의 아우카족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 지도자 중 3명은 그때 짐 엘리엇과 내 친구를 죽였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우카족 출신인 목회자도 나왔고 이들 스스로 선교단을 조직해서 또다시 복음을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영광의 문이라는 그런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남편이 순교당할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제 아우카족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아우카족은 아우카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자를 해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아우카족이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곳에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합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이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짐 엘리엇은 아무 성과 없이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흘린 피는 결국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인가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순교자의 삶은 인생 경영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투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강렬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주님을 사랑한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순교자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죽음의 순간에 돌려드린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의 삶은 그냥 어떤 사건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해프닝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들의 삶의 바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결정한 그 순간, 그때부터 그가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순교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삶의 결정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갈등과 상처가 없습니다. 아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상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 천사같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커피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앉아서 덕담을 나누면서 석양이 이렇게 드리워지는데 그때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풍요한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집에 앉아서 정말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서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를 고발하는 자들이 득실득실한 그 한복판에 스데반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발이 아니에요. 위증이에요. 말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은 말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의 속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이 뒤집힐 때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뒤집혀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해서 속이 뒤집혀져요. 그것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모함할 때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스데반이 언제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나요? 그런데 그것을 싹 바꾸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발하면서 비난하면서 야유하면서 정말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 한복판에 스데반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얼굴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지긋지긋한 상처가 드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기심과 자기 자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고 자기 자랑이 없으면 상처가 발디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순교자의 삶 가운데는 이미 벌써 주님께 생명을 드렸으니까, 결정했으니까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적대하는 자들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리고 죽음도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만이 정말 진정한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아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데 최대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장 큰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선교 사역은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서 교제하고 즐기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좋아 보이는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처음 생겨난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정말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그런 공동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막고 있었어요.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교회가 흩어져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 가운데 등장하면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 같은 기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비춰진 피할 수 없는 숙명,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로 살아가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엄청난 교회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 일이 없다면 그는 신앙인일까요?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겠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신앙의 희열과 감격을 맛보게 하는 어떤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는 진짜 신앙의 희열과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말투레오, 헬라어로 증인이 말투레오예요. 그런데 순교자는 영어로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말터예요. 말터, M-A-R-T-Y-R, 이렇게 해서 말터예요. 이 영어 순교자의 의미, 이 말터가 이 말터의 어원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증인,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순교자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결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사람만이, 말뚜레오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가정,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공동체였죠. 예루살렘 공동체만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자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것은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지 않는 한, 생명과 같은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런 결단이 없는 한은 결코 그의 삶 가운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호소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모함을 당하고 힘들어했지만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못 들은 척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피와 그들의 고통의 호소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흘린 피, 그 순교자의 고통, 순교자가 살아가면서 던진 그 기다림과 자아를 포기한 그 무릎 꿇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재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촉진시키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저하시겠습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순교자는 이런 면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순교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스데반을 보면 그 사람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스데반이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말도 그야말로 예수님을 카피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때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또 하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아, 나 죽을 때 이렇게 해야지. 연습한다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그렇게 할게요.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생각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것도 그냥 편안히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그 입에서 나왔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안과 밖은 예수님과
똑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걷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순교자셨잖아요. 그분이 순교자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걷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잔이고 순교의 세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기 원한다면 그 잔을 마셔야 되고 그 세례를 받아야 돼요.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듣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교하기도 쉽지 않지만 역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붙잡으십시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카운트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데반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그들의 입술 가운데 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순교자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이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자기의 생각보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순교자적인 삶은 어떤 삶을 선택해요?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죠. 생각을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 느낌보다 누구를 선택해요? 주님을 선택해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입니다. 내 느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조차도 없어요. 정말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품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주님을 선택하세요. 물질이 만몬이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만몬 사이, 물질 사이에 늘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환경보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환경이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환경 가운데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환경이 때로는 두려움도 가져다주고 너는 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는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 환경보다는 내 환경 가운데 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심보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이 자존심이 굉장히 고약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끈질긴 것 같아요. 자존심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능욕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시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신경 쓰는 것 그것은 다 뭐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그들이 뭐라 말해도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 하면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두 번째 고백은 그거예요.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순교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곧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순교자적인 삶은 이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서 가거나 얼만큼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신앙인이 길을 원한다면 다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순교자적인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진정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스데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써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2번에 걸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스데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순교자적인 삶의 그 길 가운데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정말 주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은 중요하고 심각한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견디게 하옵소서. 곧 밝아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스데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갈등과 상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교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세상값과 주님 바꾸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넘어서 제자의 길을 넘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교자적인 삶 가운데, 순교자의 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스데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으로 순교자라고 정말 입으로 꺼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오늘 스데반의 삶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토에 휩쓸려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삶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스데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고 우리의 삶 전체의 이온이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빈궁이나 꼼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스데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